어, 컴백 무드 앤 도전 이렇게 한번 첫 번째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뭐가 컴백 무드냐? 베이비 버스터들이 교회로 컴백하는 무드가 잡혔어요. 이게 다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맞아요. 적어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에 예를 들면 한 매주 한 10가정 정도가 새로 오세요. 예. 놀라지도 않으세요? 예, 매주 10가정 정도가 새로 오시는데 그 중에 7가정이 베이비 버스터들이에요. 실은 제가 처음에 4년 전 이게 와서 이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10가정이 오면 한 7, 8가정은 백발의 청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이비 버스터들, 즉 소위 제너레이션 X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태여 얘기한다면 1970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이 태생들, 그때 태어난 분들이 우리 교회 컴백. 그러니까 30대, 40대들이 우리 교회 10가정이 온다면 7, 8가정은 30대, 40대 성도님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대충 짐작할 거예요. 30대, 40대면은 아이들이 대개 초등학교 혹은 중등부에 속해 있는 엄마, 아버지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은 이 베이비 버스터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베이비 버스터들이 교회를 떠났던 세대예요. 원래는 저는 베이비 부머예요. 저는 베이비 부머 시대고 저 다음 세대가 이제 베이비 버스터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2세들의 그 1900 몇 년이냐면 199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쿼터 센츄리, 25년 전에 UCLA에서 LA 지역 한인교회, 잘 들으세요. LA 지역 한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 내용이 뭐냐면 교회 분열을 경험한 횟수를 알아봤어요. 25년 전에. 그런데 그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68%, 그러니까 거의 70%, 10명 중에 7명의 중고등부 학생이 교회 분열의 경험을 한 번 해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0%는 2번 이상 교회 분열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만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운전하기 시작하거나 대학을 간 후부터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들이 베이비 버스터들이에요. 교회를 떠났어요. 25년 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가 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실은 한인교회를 떠났다고 교회를 아주 떠난 건 아니었어요. 대개 이제 메인라인 아메리칸 처치, 미국 교회를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갔던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 베이비 버스터들이 서서히 다시 한인 교회로 돌아올 컴백 무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 될까요? 30대, 40대 지금 가정을 꾸미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죠. 그곳에서 신학교 교수로 계시는 피터 차, 우리 2세 교수님이십니다. 피터 차 교수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피터 존 선교사님의 형이에요, 형. 그런데 어쨌든 이 피터 차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 베이비 버스터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가? 왜 한인교회를 문두들기기 시작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개 1세 부모님과 함께 사는 우리 2세들이 한인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미국 교회로 가자니 부모님들이 영 이렇게 미국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로 보내드리고 자기는 또 미국 교회로 가는, 이렇게 주일날 가족이 헤어지는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능하면 우리 한인교회에 2세 교회가, 건강한 2세 교회가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지향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은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한인교회로 컴백하는 무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님과 상관없이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2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메인라인 교회에서 쉽게 해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Mariners 혹은 Saddleback, 메리너스하고 세틀백에 가장 많은 한인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큰 교회가 뭐 세틀백과 메리너스라고 하는, 이렇게 조큰지 풍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한인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다른 한인 교회 가기 싫으니까 메리너스나 세틀백에 간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 2세들을 영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나, 아니 영어가 자기 영어 2세들이 그곳에서 자는데, 그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배만 딸랑 드리고 신앙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세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다시 집으로 와서 나 예배 드렸다 하고 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몰 그룹 리더, 셀 목자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면 발런티어로 열심히 나서서 앞에 나서야 되고, 장로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장로 투표에도 나가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스텝업을 하려고 하면 이 피터 차스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 2세들이 여기서 태어난 아메리칸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이질감을 느낀대요. 묘한 이질감을 느낀대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한때는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Redeemers Presbyterian Church,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 스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듣는 말인데, 그 Redeemers 장로교회는 정말 지금 뭐 PCA 그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아주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건강하면서도 어쩌면 맨하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장 큰 리디머 장로교회 반 이상이 동양인이고, 그 중에 머저리티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텝이 한 100명 있으면 그 중에 자기하고 또 다른 두 가정만 동양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백인이래요. Everybody's white. 흑인도 없고 전부 white이래요. 그러니까 이 리디머 장로교회 그런 백인 뭐라 그럴까요? 본인들은 정해 부인하죠. 뭐 인종차별하는 거 절대로 교회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묘한 이질감이라는 말이 이게 설득이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츄얼리 보면은 반 이상이 동양인인데 스텝은 거의 뭐 그냥 몇십 분의 1분이 안 되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 평신도들이 리더십에 올라오는 게 아주 그 이질감 같은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10년을 다녀도 절대로 이 리더십 위에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에 올라갈 수 없는 이런 한계를 느끼면서 서서히 다시 상처받았지만, 옛날에 아유 정말 난 다시는 코리안 철치 안 돌아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 베이비 버스터들이 다시 교회로, 한인교회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2세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베델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는데, 담임 목사가 1.5세인 교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1.5세라는 것보다 2세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일까요? 베델교회. 내가 이걸 보면서요, 참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왜 10가정 중에 7, 8가정이 요즘 베이비 버스터들이 우리 교회로 오고 있을까?
그 하나의 그 어떤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까도 이미 신앙인이었다가 한국 교회를 떠났다가 한국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컴백 무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아까도 얘기한 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회의가 있었든지 아니면 뭐 영적인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가정을 갖고 자녀를 놓으면서 교회를 다시 찾아요. 이거는 어쩌면 영적인 갈급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컸다고 했는데 아이를 놓고 키우려고 하니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얘가 과연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정말 뚜렷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도전을 느끼니까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면, 이런 제너레이션이 돌아오면서 야, 그냥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는 거, 어수음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교회 돌아오니까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다 믿고 있겠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그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을 다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이 다시 돌아오는 이 세대들, 다시 교회를 문두들고 돌아오는 세대들, 심지어는 그것이 뭐 어쨌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든 간에 아니면 이런 컴백 무드 속에 같이 따라오는 간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아웃라인에 실었는데, 이 J.B. 필립스의 Your God is Too Small이라고 하는 책, 제가 좀 몇 군데를 번역해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종교적 신앙 없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직시할 수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필요에 충분히 응답할 신을 못 찾는 데 있다. 신에 대한 생각의 지평선은 세상의 이벤트나 과학의 발견으로 인해 창피를 당할 정도이다. 신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은 대체로 정체되어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창피할 정도라는 거예요. 별로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오는 베이비 버스터 제너레이션도 농구팀, 프로 농구팀의 선수들은 다 외울 줄 몰라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은 못 외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 수많은 가수들의 이름은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영국에서 일어난 그 폭탄 사건에 있었던 또 까먹었네요. 제가 막 외우고 왔는데 또 까먹었어요. 난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런 이름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은 많이 뭐 좀 아는 것 같고, 뭐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미션 스쿨 다닌 사람들이 제일 교만하다며요. 미션 스쿨 채플 몇 번 들어간 걸로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생각이 좀 얄팍하다, 깊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삶에 불어닥치는 바람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유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너레이션도 오지만 실은 우리들도,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도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좀 유치하다는 거예요. 잘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지? 그러면 잘 설명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은 심각한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같이 하면서 요즘 사회가 걸고 있는 질문들, 아니면 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아직도 품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뭐 질문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막 그러면서 야 뭐 그런 걸 질문해 하고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좀 오픈 마인드 돼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슨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제대로 좀 알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R.C. 스프롤이라고요. 요즘 미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신학교가 RT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예요. RTS가 제일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건강하면서도 그 신앙 자체가 아주 보수면서도 성경적이고 아주 제대로 지금 가르치는 신학교 중에 제일 좀 발전하는 신학교가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RTS. 올랜도, 미시시피, 잭슨, 달라스 이렇게 브랜치들이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신학교인데, 거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R.C. 스프롤 교수님이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제목이 진노하는 죄인들에게 붙들린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설교 제목인데 저게 뭘 패러디한 거냐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폈던 설교가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예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이렇게 하면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저 설교를 우리 이렇게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그 매뉴스크립이 저거 책 그대로 이렇게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대로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읽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예. 설교를 이렇게 우렁차게 사자후를 해야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걸 보면 알아요. 그냥 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설교를 못 읽겠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한번 읽어볼까 지금 생각하는데 안 굴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떼굴떼굴 안 굴릴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은퇴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명설교의 재방송이에요. 명설교 재방송. 그래서 조지 위필드 목사님, 메이천 교수님의 그 라보니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또 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런 것들을요 그냥 현재 21세기 컨템포러리로 제가 한번 강단에서 그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We'll see. 그날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옛날에는요 진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설교에 다 뒤집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꼬꾸라졌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아까 얘기한 그 R.C. 스프롤 교수님의 설교처럼 요즘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 화를 내고 야단이야. 근데 그 화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폭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IS가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는데 한 20명 정도 사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그래요. 난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사회 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이에요. 가끔씩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더더군다나 만약에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왜 이러한 비극 속에 크리스찬들이 희생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 말이에요. 이 악에 대한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도 가정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아니,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그 다원아의 도전,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지금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나 불교 신자나 아니면 뭐 힌두교 신자라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회에 유익하고 정말 이웃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이웃이 밝아지고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있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말해요.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터프한 퀘스천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교회적으로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주고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성경적 앤서를 답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질문하면 뭐 믿음 없이 그런 생각을 하냐고 자꾸 이렇게 톡톡 때리면 그런 질문에 대한 이런 도전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진노하는 사람들 손에 붙들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휘둘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워신 내가 믿사오며 딱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뭐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믿음이 흔들렸냐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을 때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을 때 믿음이 제일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여러분하고 상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좀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빠 나 이거 고민돼. 교회에서는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학교 가니까 이건 완전히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지금의 우리에 이르렀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등부에서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이 창조론 이런 세미나를 하고 아이들에게 창조론 투어를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뭐 과학을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무슨 신화를 믿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론이 있듯이 진화론이 있거든요. 두 론이 그냥 two theories conflict 할 수 있죠. 서로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장 리즈너블하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뭐 저는 실은 뭐 생각을 좀 많이 했잖아요. 공부 자체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척을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창조라는 건 진화론,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뭐 화석에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그러고 창조론도 여러분 가보세요.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그 수많은 층들을 보면서 이 노아 홍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점점 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론에 더 설득력이 있는 과학적인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위 그 빅뱅 티오리라든지 원숭이가 어쨌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를 이게 근간이 되고 있는 도덕성, 법 이거를 도저히 서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 이건 철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빅뱅 우연히 부딪혀 가지고 생긴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원자와 분자가 뭐 부딪혀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생겼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원을 삼는 그 소위 창조론에 무슨 도덕과 무슨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무엇을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철학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런 반면에 창조론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창조론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가 우리는 도덕적 존재라는 것, 선과 악을 아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데 가장 철학적으로는 그게 최고의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최고의 이론이죠.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아까도 예수 말고는 천국을 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주장에 상당히 소위 지식인들은 업셋해요. 굉장히 화를 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진짜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에요.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실걸요? 그렇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이 없고 그럼 지옥도 없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 그냥 인생 무상,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 만약에 그게 인생이라면 아까도 얘기한 다시 뭐를 선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뜻 있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뭐가 선하게 살라고요?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캐사라세라, 살아있을 때 재밌게 놀고 그리고 쾌 죽는 게 제일 좋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뭐에 의미를 가져요? 무슨 뭐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겨서 뭐해요? 그냥 죽는데 다 끝인데. 안 그래요? 그러면 있다고 치십시다 그래요. 그러면 있다고 치요. 그래요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오. 그래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도 모르고 뭐 다른 종교도 뭐 대충 알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아하, 착한 일 하면. That's good, that's good.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할까요? 뭐가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해요? 네? 여러분 착한 것도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 아시죠? 제가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숟갈질할 때, 숲을 먹을 때 잘 먹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숲을 이렇게 떠먹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 해가지고 어떻게 숟가락질을 하냐면 이렇게 떠서 먹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고 우리는 안으로 돌려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문화 충격 첫 번째 미국 와서 한 거, 우리는 트름하면 어이구 내 새끼 잘 먹었다 그랬어요. 어이구 우리 새끼 잘 먹었네. 아이고 잘 먹었네. 근데 미국 와서 했더니 come on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Say excuse me. excuse me. 그러니까 트름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트름하면은 you have to say I'm sorry, excuse me. 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빌어야 돼요. Am I right? 잘 안 하시나 보네. 예? 그렇죠? 여러분 달라요. 이거 하나만 봐도 달라요. 리차드 단 리처슨 피스 차일드를 쓴 그 선교사님,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우리는 키스하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아프리카 나라는 키스하면 난 너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데 뭐가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한? 오케이. 그러면 착한 거를 알았다고 치자. 1번, 2번, 3번, 4번 치자. 그러면 그거를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그걸 착하게 살았다라고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냐면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의논을 해보면,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이 젊은 베이비 버스터들, 마치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은 뭔가 질문을 대단한 거, 하나님을 자기의 진노하는 화딱지 나가지고 답도 못 해주고 있는 이 교회,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뭔가 좀 아는 것처럼 들어오지만 실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물어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몰라요. 실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제 답을 제가 드릴게요. 이
공부해가면서 답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정확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생 사는 목적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답을 알아요. 그게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벌써 유치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처럼 유치한 게 없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게임 오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그 일에 뚝 잘라낼 수 있는 사람, 재정적인 손해가 아니라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너그럽게 드릴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보람이고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사는가? 왜 돈을 많이 법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라고. 왜 편하게 살려고 그러십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미국 헌법에도 pursuit of happiness가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행복한 교회 한번 쳐보세요. 쫙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를 우리가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행복은 happy is the one who mourns, 뭐죠? Happy is the one, 심령이 가난한 자, who is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영어는 blessed is the one인데 실질적으로는 happy is the one이에요. 행복한 자다. 누가 행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뭘 가르쳐 주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제일 행복해요. 행복은 절대로 불수하는 거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프라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행복은 하나님을 쫓아가면 쫓아오는 게, 바이프라닥 하는 게 행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거는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행복을 쫓아가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행복은 쫓아가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교회의 모토, When God is glorified,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We are most satisfied.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한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는 행복이 아니에요. 항상 바이프라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질상 추구하는 자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아니면 그냥 철학적으로 그냥 고상하게 그냥 고등종교가 공유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기본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좀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를 하고 그거대로 믿고 그거대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다시 우리 삶 속에 부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봅니다.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보면 자존의 하나님, I am who I am, 자존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I am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 am이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I am. 근데 영어로 이제 I am who I am.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I am을 어떻게 번역해요? 나 있다? 내가 이 뭐냐? 나 있다다. 이거보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I am who I am. 기가 막힌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 계신 그 어느 분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없어요. 다 의존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렇게 뿅 태어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체에서 다 나온 사람이에요. Depend. 다 의존적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쭉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I am이 제일 많이 나와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ght. I am the gate. I am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I am이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I am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 어쨌든 거기 보시면 로마서 11장, 우리가 앞으로 볼 본문이기도 한데요, 주일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02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신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이 그 78장인가요? 80장인가요? 우리 주 하나님 한 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뭐죠? 망하겠네요. 우리 주님이 한 번 뻥 하면은 아웃, 다 나가요, 다 나가. 뭐 그 엄청난 은하수, 엄청난 이 우주의 모든 게 뻥 하면 나간다고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기에 그분이 없을 수 있죠. 자,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할 때 그 전능은 여기 말대로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능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는 전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욥기 37장에 보면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여기서 완전한 지식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세요. 부분적인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해요. 잠언 15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군계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랬죠. 여호와를 하나님 아는 자체가 지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 창세기 50장, 이건 요셉이 한 고백인데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헤아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유턴 시키시고 레프턴 라이턴 시키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실은 여러분 터프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재난이 오거나 그런 자살 폭탄 같은 걸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라고 하는 질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이것을 못 막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또 이 화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못 막았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좀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터졌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에요. 못 막았으니까. or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런데 왜 그걸 못 막았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왜 못 막았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래요. 있는 힘이 있는데도 못 막았으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쁜 하나님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하나님이죠.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괴롭히는 비극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비윤리적이든지 아니면 그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고 싶어도 막지 못하는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든지 부족한 신이든지, 그래서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가지 가지고 계속 붙들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나는 것도 IS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을 따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핍박받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방금 광고도 했지만, 북한은 왜 저 그냥 놔두죠? 그거? 왜 IS, 저 알카이다, 왜 이런 테러 집단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고 계시죠? 우리 워맨 얼라이브 지난 화요일 날 마지막 종강을 했는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왜 그 무적행위에서 이 1000년 동안 이 사탄을 가두어 놨다가 잠시 놓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놓아주시잖아요. 그걸 왜 놔주시죠? 그 놔주시기 때문에 실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탄이 아직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실은 그냥 끝내놓으시지 왜 하나님 그걸 잠시 놓으셨을까? I don't know. 물어봐야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파이널 빅토리,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 마지막 환난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 행하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게 계시록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할 때 또 하나의 그 개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죄를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즉시로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면 내가 죄인인 게 그 자리에서 드러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냥 올롤이 내 몸이 다 죄로 엉켜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뭘 봤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는데도 허탕을 쳤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이 물길을 알고 그 바다의 고기를 알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 자리에서 느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느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키예요. 성부 하나님의 키가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하늘에 계신 전능자시여,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아버지요. 굉장히 인격적인 이 아버지라는 말 자체에서 느끼는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점도 찍기 힘든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센터 스테이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있다는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 이것처럼 확신찬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정말 무신론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죠? 그 불가지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모른대요. 다 몰라. 어디로 왔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진짜 분자 원자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인생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나 좋다고 그러고, 뭐가 원치 않은 일이 생기면 재수에 온 붙었다고 얘기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결국 재수에 달렸다고 하는 너무나도 얄팍하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관.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재수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온 붙으면 인생이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도착한 1885년 이후 4년 후에 부산 땅에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부산을 처음으로 밟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정말 한국을 알고 한국의 음식을 알고 한국의 사람 모습으로 살겠다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모습이니까 나도 이 한국 사람처럼 살겠다 해서 한국말도 배울 겸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기 위해서 500km를 도보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부산 땅에서 죽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질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지금 저 데이비스 선교사의 묘지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요. 1910년에 호주에서 제수 데이비스 왼쪽 조카 마가렛 데이비스가 와가지고 그 이후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참 이 6개월 만에 한국에서 죽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질문 던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호주에서 파송했는데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6개월 만에 한국에서 죽었으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호주 파송한 호주 선교의 그 여전도회들, 여전도에서 이럴 수 없다 해가지고 여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전도에서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죠? 한일 합방이에요. 1910년이 1910년까지 선교사를 120여 명을 보냈어요.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알게요. 12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죽으신 이후로 오히려 더 큰 선교의 불이 호주에 불타가지고 100여 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140여 개의 교회가 부산에 개척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10여 년 전에 부산에 있는 100여 교회가 100주년 기념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100주년이 됐다. 100주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비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죽었지만 그 이후로 선교사들 보세요. 저거 그냥 계속 오는데 이 군단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사진에 맨 왼쪽에 하얀 수염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에요.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 역시 호주 파송으로 이 부산 땅에 들어와서 이분이 뭘 하냐면, 저분이 1910년인가 12년에 들어왔어요. 1912년에 들어와서 뭘 하시냐면, 부산에서 상애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그 요양원을 저분이 맡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부산, 저기 순천, 목포 이 남쪽 지역에 문둥병자들이 5만 명 살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부산에 있는 그 성애원이라고 하는 그 요양소에 20명을 놓고 처음으로 이 애양원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퇴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기까지 37년인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돌아가기까지 정말 지극히 섬기는데, 1927년에 바로 이 성애원에 와가지고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서 감동을 먹어요. 아니, 저렇게 벽안에 서양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은 돌보지도 않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에 감동을 먹어요. 심지어는 저 맥켄지 선교사가 그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친히 입으로 빨아요. 입으로 빨아요. 거기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저분이 37년에 은퇴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저분 딸만 넷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내 후임으로 내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가는 걸 제일 안타깝다고 그래 얘기해요. 그러면서 은퇴하고 다시 호주에 돌아갔는데, 여러분, 이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을 다시 파송을 한국으로 보내요. 그게 언제냐면 1952년에 보내요. 제가 이 날짜를 기억해요. 1952년. 왜 그럴까요? 6.25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요. 참나,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나요. 전쟁 중인데 자기 두 딸을 부산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두 딸,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예요. 이 두 딸이 부산에 와서 세운 병원이 부산, 아시는 분 계세요? 일신교회, 일신병원이에요. 부산 일신병원.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은 10이면 9은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러던데, 옛날에. 그래서 1년에 6천여 명의 환자를 돌보고 매일 300명의 외래 환자를 돌보던 그 교회, 그 병원, 일신병원이 생겼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부산진교회하고 초량교회를 다 이번에 보고 왔어요. 두 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부산에? 정말 쌍두마차같이 이 부산에 이 복음의 깃발을 든 두 교회. 그 중에 초량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를 각오했던 주기철 목사가 28살에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분이 3대 목사로 초량교회에 오십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면, 저 맥켄지 목사님에 의해서 누가 감동을 받았다고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얘기 알잖아요. 그게 제 칼럼에 쓴 건데,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6.25가 반란되기 전 2년 전에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우리 교회 그때 올려놓기도 했었죠.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이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이 살인자를 드디어 잡아가지고 즉격 처벌하려고 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가 그 사람을 양아들 삼겠다고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외부 집회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나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우리 이제 입양하려고 하니까, 아들 삼으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막히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돌았냐는 거죠. 당신 그 손 목사님 계속 그 얘기하면 그 사람도 빨갱이로 생각하고 죽이겠다고. 왜 빨갱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럼 당신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회 중에 계시니까 오지는 못하고 소식이 전하는데, 그러면 그 피부치,
손동희 권사님 그 딸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야. 딸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나목사라는 분이 동희 권사님을 빨리 봐가지고 지금 죽이기 일보 직전 대기하는 데 가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메시지를 다시 전달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기를 저 사람 때리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를 양아들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를 양아들 삼기로 했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딱 그 얘기를 친딸 손동희 권사가 얘기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심인 걸 알고 이게 미친 소리가 아니라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손양훈 목사님이 돌아와가지고 그 안재선을 품에 안으면서 난 너를 이미 용서했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안재선 그 나중에 목사 됐는데 그 손양훈 목사님의 유언에 따라서 유언인데 아무에게도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안재선이라고 사랑의 원자탄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은 듯이 했는데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냐면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고 아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안경선 목사예요. 근데 이 안경선 목사가 저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버지 안재선 목사님이 후두암으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아들 안경선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른 대학 가지 말고 신학교 가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는 양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라는 걸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대학을 앞두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안경선 목사가 너무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손동희 권사님이 건네주었다고 하는 사랑의 원자탄을 그때 읽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누군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화병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폐가 타들어갔는지 폐병을 폐를 하나 잘라내게 됐어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거듭나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는 이제는 아버님의 유언 따라 나도 신학교 간다.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분 존재도 잘 몰랐어요. 이미 좀 알려지긴 했었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7원에 있는 제가 칼럼에 쓴 데 있는 거기 가 보니까 저런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어요. 아주 잘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수에 있는 거하고 딸리 7원에 여기 생가가 손양원 목사님 태어난 생가 옆에 바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하는데 자기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 양경선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관장을 맡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양 할아버지가 하셨던 사역을 본받아서 자기도 나병 환자를 돌보겠다는데 한국은 이제 의학적으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없대요. 제로. 양성 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이렇게 진짜 또 다른 사랑의 원자탄이 그 자리에서 터진 것 같았어요. 그냥 뭉클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선교사님 부산에 왔던 선교사님 헨리 데이비스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별 볼 일 없이 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호주에서 선교사 군단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후발자로 온 사람이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이에요.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초월하는 사랑의 원자탄 같은 스토리가 생겼고 거기에 안재선 목사가 나타났고 그 아들 안경선 목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안경선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나병 환자 돌보기 위해서 간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니까? 그 교리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저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천재지변도 막을 수 있고 알카이다, IS 한 번만 바라면 싹쓸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이유지만 홀드업, 잠깐 멈춰 계시고, 오늘도 그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신 십자가, 그 사랑의 결정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마다 이 사랑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살고, 그리고 이 사랑 전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도 돌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또 우리에게 왔듯이 우리는 또 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나오는 첫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믿습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갚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주여 되시는 오늘은 아버지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